지금 출애굽기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집트와 파라오를 볼 때 좀 생각하실 건 뭐냐면 세상 힘을 대변하는 이집트라는 나라, 그리고 그 힘을 쥐고 있는 파라오, 눈에 보이는 그 세상 왕이 하나님 백성들을 놓아주시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대결 구도를 잘 보시고 이 파라오와 같은 힘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작동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작동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며 읽으시면 좀 새롭게 보이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인 이집트와 그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파라오를 향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록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고 파라오가 주는 밥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게 파라오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계속해서 거부했죠. 그래서 7장 마지막에 나일강을 치셔서 이집트를 움직이고 있는 힘의 근원 아닙니까?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자랑이죠. 그래서 다른 때 가뭄 나면 다 이집트로 사람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 나일강 때문에. 그렇게 자랑되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일주일 동안 고생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자랑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계속 파라오에게 보낼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이 백성 430년 살았다고 니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렇게 나일강을 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내놓으라 이겁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거절하면 이번에는 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가지고 이집트 온 땅을 고통당하게 하실 거래요. 협박 아니야 알겠지만 협박이 아닙니다. 긍휼이죠. 설득이죠. 사랑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와가지고 내 궁전, 내 침실, 내 침상이 파라오 왕의 권력의 상징 아니에요? 가장 사적이고 보호된 공간 아닙니까? 신하들 집,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 그들이 먹고 사는 모든 곳에 이 개구리가 고통을 줄 거래요.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파라오는 이 경고를 받아들일까요?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나일강이 피가 됐는데 받아들일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걸 보니까 이런 경고를 파라오가 듣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작동합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은 아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론이 이집트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이집트 땅에 덮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죠.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이집트 파라오는 이걸 인정하기보다는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들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 지팡이도 뱀 만들고 나일강물 좀 떠다가 피로 변신시켰죠. 요술을 부린 거예요. 마술을 부린 거죠. 이번에도 개구리도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 왕이 요술사들 불러가지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런 고집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의 경험, 내가 그동안 산전수전 겪었던 그걸 가지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야 이거 우연이야,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고집을 부리는데요, 파라오가 그 고집 부리고 있어요. 파라오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여러분, 개구리를 불러오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게 우연이야 라고 정신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하나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세 아론 불러오는 겁니다. 개구리 좀 떠나보내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 내보내줄게요. 그 순간에 또다시 굴복하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설명이 필요 없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죠. 이 개구리 언제 없어지게 해줄까요?
기한을 정합니다. 여러분 되게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이 기한 안에 개구리가 남아있으면 이게 다 가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개구리 문제를 해결할 시간까지도 정하죠. 언제 없애주면 좋을까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묻습니다. 파라오가 얘기합니다. 내일이요. 내일까지 없애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얘기하죠. 얘 내일 안에 개구리가 없어질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설명이 필요가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게 될 겁니다. 내일이면 다 해결될 거래요.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고 모세 아론이 파라오를 떠나서 파라오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개구리도 실제로 내일 다 해결이 돼서 집안 곳곳을 채우고 있던 개구리가 다 밖에 나와서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모아 그걸 쌓아서 무더기를 봤고요. 그 개구리 죽은 무더기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죽은 개구리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걸 눈으로 보고 그 냄새를 맡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냄새가 남았다. 그들의 기억에 이것이 강하게 각인되었다. 그러므로 파라오는 마음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을 이끌고 있는 왕 파라오는 또 한숨 가시고 나니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도 다 알고 있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꼭 고집스러운 우리 같지 않으세요? 조금만 살 틈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금세 활용하고 싶은 거죠. 저 무더기를 봤어요. 냄새가 채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래서 아론이 실행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가렵게 하고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먼지들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서 괴롭게 하기 시작했더라. 이번에도 또 고집을 부려보려고 요술사들을 불러서 너희들도 한번 일을 생겨보게 해라. 그러나 이번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흉내라도 낼 수 있었거든요. 그게 위안이 됐어요. 내 힘으로도 이 정도 할 수 있지. 이게 얼마나 위안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위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술사들이 파라오 왕한테 사실대로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일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요술사들은요 인정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파라오는 지금 몇 번째예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 왕의 힘을 가지고요 이걸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있는 힘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는 힘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해요. 더 다른 얘기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함께 나를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보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파리떼가 보내시겠대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안 보내니까. 그래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할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파리떼를 보내실 거래요. 집에 파리 한 마리만 들어와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파리떼를 보낸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이번 재앙부터는 특별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하나님이 이 파리를 보내는데도 구별하시더라. 놀라운 하나님이죠. 이 구별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냥 보내놓고 니들 어떻게 하나 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재앙에 직접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그 파리를 보내는 그날에 나는 내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해서 거기에는 파리가 없게 할 거다. 이게 참 같은 이집트 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는
파리가 없을 거래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재앙을 보내도 구별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설명이 필요 없는 여호와다. 그래서 그런 여호와인 것을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당연히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될 것이다. 고센 땅을 출타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파리가 때가 난리래요. 고센 땅에 와보니 파리 한 마리가 없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파라오 백성들을 구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이것이 이 백성들을 보내야 될 표징이고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파라오의 군과 이집트 땅을 고통스럽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기 시작했으니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더라. 파라오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말고 저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파라오가 조금은 수그러든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긴 싫고 여호와 하나님 예배한다니까 자기 소견에 따라서 아이고 이집트 안에서 그러면 종교화 활동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만든 대안이죠. 여러분 이 고집스러움요 자기 소견 안에서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재앙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당신이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여호와를 제사 지낸다면 예배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생존 문제가 아니에요. 27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로 가서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26절은 상황적으로도 말이 안 되며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할 수 없는가?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명령한 게 아니고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파라오가 자기가 대안을 만들어요. 자기 소견이죠. 우리가 자기 안에 대안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다급하니까 파라오가 잠시 수용하는 척합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보내줄 테니까 빨리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해. 앞에서도 계속 봤던 내용들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기로 하고 내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약속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이거 팔이 사라지도록 기한을 선포하고 해결할 테니 하나님 백성을 보내세요라고 당부하죠.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파리떼가 또 사라졌습니다. 정한 기한, 정한 시간에 파리떼가 또 다 사라진 거죠. 그러나 파라오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파라오는 어떻게까지 저렇게 하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있습니다. 이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파라오 같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끊임없이 문제 해결만 되면 마음이 바뀌는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싸우는 그 싸움이 있다고요. 좀 생각해 보자고요. 내 힘, 권력과 힘, 경험과 경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인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럼 나이를 드시면 혹은 내가 이룬 어떤 자수성가한 커리어가 있고 재산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고집스러워져요. 참 신기한 거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직분을 맡고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집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상한 고집이죠. 하나님은 파라오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파라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나라 백성 430년 동안 우리 조상 파라오 때부터 먹여 살린 우리나라 백성이에요. 어떻게 보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인정하래요.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죠. 고통이 심해지면 내보내겠다고 인정했지만 마음에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내 권력과 힘이 있는데 내 경험과 경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 백성 보내겠어요? 그런 파라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왕과 해결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드러내세요. 파라오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도 높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백성에 대해 소유권 행사하시면 따라야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오셔서 내 성품도 내 것도 하나님 거라 얘기하면 인정해야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파라오가 완강히 거부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첫 번째 과정은 내 힘, 내 자원, 내 경력, 내 고집이 내려지는 거예요. 파라오를 보세요.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 잘 안 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고집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해. 이 말 왜 하는 줄 아세요? 나도 안 변할 거야. 이런 고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새로운 하나님께 내 고집, 내 편견이 좀 내려지고 하나님 책에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들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자세를 엎드린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